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구성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일까? 왜 내 복은 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 질문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쌓인 무수한 순간들이 만들어낸 묵직한 울림입니다. 주변을 보면 비교할 것들은 늘 넘쳐납니다. 어떤 이는 나이에 비해 아주 건강하고, 어떤 이는 재물에 걱정이 없고, 어떤 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복이 참 많네, 나는 왜 이렇게 없지? 하지만 이 말 안에는 아주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조선의 대학자 퇴계 이황은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쌓는 것이다.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 부처님은 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과보가 오고 청정한 마음에서 복된 삶이 온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어떤 씨앗을 뿌려왔느냐, 내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느냐에서 비롯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도가의 사상가 장자도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참된 복은 세상이 주지 못하며 세상이 빼앗지 못한다. 왜냐하면 복의 뿌리는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까? 나는 어떤 복을 지어왔을까? 혹시 이미 많은 복이 내 삶에 있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지나친 것은 아닐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마음이 깊게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복이 왜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는지, 복은 어떤 마음에서 오는지, 그리고 복에는 어떤 종류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부처님과 동양의 선지식들, 그리고 실제 인생 이야기로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작 자신의 복은 잘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남의 복만 크게 보이고 내 복은 작아 보이며 가끔은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라고 서글프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만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남의 과보는 크게 보고 자신의 과보는 작게 본다. 이 말은 아주 오래된 진리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결핍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남들에 비해 부족해 보이는 것에 시선이 먼저 머뭅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복은 너무 익숙해서 너무 오래 함께해서 존재 여부를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법정 스님은 바로 이 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복은 당연하게 여기고 남이 가진 복은 크게 여긴다. 우리가 복이 없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을 보지 못하는 마음 상태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복을 논하실 때 마음의 밝음과 흐림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흐릿하면 있는 복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소하게라도 건강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픈 날만 기억하고 편안했던 날들의 복은 잊어버립니다. 가정이 큰 탈 없이 이어져 왔다면 그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평범했던 날들의 고마움을 잊고 갈등이 있는 순간만 확대해서 바라봅니다. 이처럼 삶 속의 수많은 복은 본래 조용한 얼굴로 존재합니다. 요란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것뿐입니다. 복은 소리가 없습니다. 복은 흔들림 없이 조용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흐려져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리면 밝은 것도 흐려 보이고 마음이 청정하면 작은 복도 크게 보인다. 복은 마음의 밝음에 따라 크게도 작게도 보입니다. 결국 복의 실체는 변하지 않고 보는 시선만 변할 뿐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괴로움은 비교에서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비교의 괴로움은 옛사람들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기쁨을 빼앗고 복을 가린다. 남이 가진 재물을 보면 내 재물이 초라해 보이고 남의 건강을 보면 내 몸의 약함만 눈에 들어오고 남의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내 자식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복과 가지지 못한 복이 섞여서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인연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에게 있는 복만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에게 없는 복은 그대에게 있을 것이다. 세상의 복은 균형입니다. 모든 복을 한 사람이 다 가지지 않고 모든 복을 한 사람만 잃는 일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재물복이 있지만 건강복이 없고 어떤 이는 건강복이 있지만 인연복이 약합니다. 어떤 이는 인연복은 풍성하지만 재물복은 평범합니다. 사람의 복은 저마다의 사연과 인연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주어집니다. 부러움은 복을 가리고 감사는 복을 드러내고 선한 마음은 복을 불러옵니다. 복은 단지 받는 것이 아니라 머물 공간이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 점을 꿰뚫어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복이 채워진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많은 감정을 쌓아두며 살아갑니다. 억울함, 섭섭함, 원망, 후회, 비교, 자책. 이러한 감정들이 마음속을 빽빽하게 차지하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복은 억지로 밀고 들어오는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런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마음의 게으름이 복을 잃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남에게 소홀한 태도가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데 게으른 것을 뜻합니다.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감정이 마음을 뒤덮고 그 위에 아무리 복이 와도 내려앉지 못합니다. 부처님도 같은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번뇌가 많은 이는 복을 담을 그릇이 작다. 복은 그릇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에 쌓이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이를 정말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본다. 예를 들어 어릴 때 큰 사고 없이 살아왔던 것, 평생 몇 번이나 지나온 위험을 무사히 넘긴 것, 가족이 아플 때 함께 버텨낼 힘이 있었던 것, 가난해도 하루 한 끼는 먹을 수 있었던 것, 어떤 날은 작은 햇빛 한 조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던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복의 얼굴입니다. 우린 단지 그 모습을 평범하다는 이유로 복이라 부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복은 반드시 그에게 돌아온다. 즉, 복은 이미 우리 삶의 여러 순간에 스며 있었으며 그것을 복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번개처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조용히 아주 서서히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 자라는 씨앗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복의 근원을 설명하실 때 언제나 마음을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기울어진 방향으로 살아가고 그 삶이 결국 복의 모양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행위는 맑은 복을 낳는다. 이 말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복은 마음에서 자라난다는 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던 순간
그날의 공기가 가볍게 느껴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작은 복이 움트는 과정입니다. 내가 마음을 맑게 쓰는 순간 그 마음은 곧 복의 형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억울함, 미움, 후회, 두려움, 그리고 버리지 못한 비교의 마음. 이 감정들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복은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머물 공간이 있는 마음에만 자리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미움이 많아지면 복은 그 마음 속에 잠시 머물다가도 곧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은 어둡고 거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부드럽고 조용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여지가 남아있다면 그 마음의 공간에 복이 오래도록 편안히 머물게 됩니다. 성철 스님이 말한 비우면 채운다는 것은 감정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이 복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복을 마음의 성실함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은 마음의 성실함에서 나고 화는 마음의 게으름에서 난다. 여기서 말하는 성실함은 빨리 일어나고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차원의 성실이 아닙니다. 다산이 말한 성실함은 마음을 성실하게 쓰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지 않으려는 마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 상대가 힘들 때 돕고 싶어 하는 마음,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의 미세한 성실함이 조금씩 복을 불러옵니다. 실제로 다산의 일기를 보면 그의 일생은 풍파가 많았습니다. 억울하게 유배 생활을 했고 권력의 박해를 받았으며 삶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에서는 끝내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을 다잡으며 선한 결을 잃지 않으려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삶의 바깥 환경은 복을 만들지 못합니다. 복은 내 마음이 어떤 결을 갖고 있는가 그 성실함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복을 설명하시면서 항상 원인과 결과, 즉 심업을 강조했습니다. 지은 마음이 결국 그에게 돌아온다. 이 말은 곧 마음이 복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짓는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삶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아왔지만 자신은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는 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고 가족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지켜주고 위기마다 누군가가 나타나 그를 도와줍니다. 도가의 사상가 장자는 복을 고요함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스스로 온다. 장자는 왜 고요함을 복과 연결했을까요? 마음이 고요하면 비교가 줄어들고 욕심이 잦아들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복이 들어올 길이 열립니다. 반대로 마음이 시끄러우면 복이 와도 그 소리에 묻혀 보이지 않습니다. 고요함은 복을 초대하는 힘입니다. 사람이 고요함을 얻으면 욕심이 줄고 불필요한 고민이 사라지고 삶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가벼움이 바로 복이 머물 공간이 됩니다. 여기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고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나는 복이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복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분이 크게 아프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리 사는 친척, 옛 직장 동료, 동네 사람들, 마음에 담아두었던 인연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도왔습니다.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분이 외롭지 않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분은 알았습니다. 아, 내가 복이 없었던 게 아니었구나. 나는 평생 복을 지어오고 있었구나. 그분이 지은 마음의 복이 인연이라는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복은 마음이 만든 결에서 자라납니다. 아무리 외부 환경이 좋아도 마음결이 거칠면 복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반대로 외부 환경이 조금 부족해도 마음결이 곱고 단단하면 복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립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복을 논하실 때마다 마음의 청정, 자비, 고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복은 마음의 상태가 만든 보이지 않는 과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인연, 살아온 방식에 따라 복은 여러 모습으로 흘러옵니다. 어떤 이는 재물로, 어떤 이는 건강으로, 어떤 이는 자녀의 평탄함으로, 어떤 이는 긴 수명으로, 또 어떤 이는 주변의 인연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의 근원에는 마음복이라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복을 가장 쉽게 눈으로 보고 또 가장 쉽게 비교합니다. 하지만 재물복은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재물복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베푸는 이는 재물을 잃지 않는다. 이 말씀은 돈을 많이 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의 나눔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에는 재물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산 정약용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실은 재물을 부르고 탐욕은 재물을 흩는다. 이 말은 마음이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성실한 마음, 믿음을 주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이고 인연이 생기고 그 인연이 결국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크게 번 적도 없고 부자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사기를 치면 내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다 자리를 잡아 부모님께 든든히 생활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효도하며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챙겼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보니 내가 가진 게 하나도 부족하지 않더라. 재물복은 돈이 많아지는 것보다 돈으로 인한 걱정이 사라지는 상태가 훨씬 더 큰 복입니다. 장자는 건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기가 흐르고 기가 흐르면 몸이 편안하다. 부처님도 번뇌가 적은 이는 몸도 가볍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건강복은 몸에서 시작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고 비교와 걱정에 휘둘리고 미움과 두려움으로 꽉 차 있다면 그 감정은 고스란히 몸으로 내려옵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안해지면 몸도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려는 힘을 갖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스트레스로 인해 잦은 두통과 불면증을 앓았습니다. 의사들은 문제를 찾지 못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억울함과 분노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산책을 하며 마음을 챙겨보고 용서할 사람 한 사람씩 마음속에서 내려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불과 몇 달 뒤 그분의 수면 상태가 좋아지고 두통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병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팠던 것이더군요. 이것이 바로 건강복입니다. 건강복은 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함에서 시작되는 복입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맑은 마음을 가진 이는 오래 산다. 맑은 마음이란 욕심이 없고 청정하다는 뜻도 있겠지만 미움과 원망을 오래 품지 않고 빨리 흘려보낼 줄 아는 마음을 뜻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해치지 않는 삶은 오래도록 이어진다. 해치지 않는 마음이란 남을 해치지 않고 나 자신을 해치지 않고 내 마음을 해치지 않는 삶이며 이런 마음이 수명복의 밑바탕입니다. 어떤 분은 젊을 때부터 큰 복도, 큰 화도 없이 그저 소박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챙긴 것도 아닌데 80대 후반까지 큰 병 없이 장수했습니다. 그 비결을 물어보면 원망을 오래 안 해. 분한 일 있으면 하루 자고 나면 그냥 털어 하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곧 수명복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복 중 으뜸은 좋은 인연이다. 부처님도 자비로운 이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모인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연복은 운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은 복이 사람으로 돌아오는 복입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가족도 흩어지고 모든 것이 끊어지는 듯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랜 친구 한 명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그 친구는 그동안 그 사람이 쌓아온 인연복이었습니다. 인연은 계획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의 마음, 평소의 말, 평소의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에 남아있다가 가장 어려울 때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퇴계 이황은 자손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손은 부모의 그림자를 담는다. 부모가 항상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마음의 복이 자손에게 내려갑니다. 부처님도 비슷한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행위로서 자신을 낳는다. 즉, 내가 지은 마음과 행동은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식이 효도하고 손주가 건강하고 가족이 평화로운 상태는 쉽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의 누군가가 오랫동안 쌓아온 마음의 덕이 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마음복입니다. 마음으로 복을 지으면 재물복도 붙고 건강복도 오래가고 인연복도 끊기지 않고 수명복도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단 한 문장으로 마음복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에서 복된 삶이 온다. 장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길도 밝다. 복의 근원은 결국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삶이 편안해지고 삶이 편안하면 복이 스며들 공간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복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는지 부처님과 선지식들의 말씀 그리고 실제 인생의 장면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복은 남이 가져다 주는 선물도 아니었고 중요한 기회나 행운을 잡아야만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스스로 복을 짓고 그 복이 다시 그를 보호한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맸던 복의 정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살아오며 내 마음이 지어온 것들, 참아준 날들, 누군가를 이해해 보려 했던 마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들, 불평 대신 감사하려 했던 작은 노력들, 이 모든 마음이 바로 복의 씨앗이었고 그 복은 지금도 조용히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퇴계는 말했습니다. 바른 마음에 복이 머문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감사는 복을 오래 머물게 한다. 선지식들의 이 말들이 가리키는 곳은 하나입니다. 복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마음에서 다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재물복이든 건강복이든 수명복이든 인연복이든 자손복이든 모든 복의 뿌리는 마음복입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삶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삶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넓으면 복이 머무를 자리가 생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그 자체가 이미 복을 짓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에게 복은 더 깊고 더 넓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고 삶의 길이 편안해지며 복이 삶의 곳곳에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복은 내가 짓고 내가 받고 결국 내 삶을 다시 지켜주는 힘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그 복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